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감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희한테는 큰 감사가 있었죠. 네. 은찬이가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군대에 있는 현재나 성민이도 몸 건강하게 금방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생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명에게 생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다스리심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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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 영원토록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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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예수 이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짓기 위해 느헤미야는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6장에 52일 만에 그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가히 인간의 힘으로는 52일 만에 2달도 되지 않은 그날에 짓기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일하고 또 파수하고 그들을 막고 차단하는 여간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52일 그 짧은 시일 내에 성벽을 지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개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2절에 보면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죠?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아냥 저주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복되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13장은 느헤미야의 또 2차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 그의 개혁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그것을 개혁해야 될 때는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 악의 뿌리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뿌리째 뽑으면서 당당히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하반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모든 게 은혜롭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13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율법, 말씀입니다. 들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렸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행함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두 민족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암몬, 두 번째 모압입니다. 어쩌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같은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들을 통해 근친으로 인해서 난 자손들이 암몬, 모압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은 예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임에 그들은 차단시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냐고.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종차별을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인종차별? 어떤 사람을 배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룻 아시죠? 룻. 이 여인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자, 근데 룻을 통해 다윗이 또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닌 그들의 우상, 그들의 죄, 그들의 전염성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왜 차단시키는지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라면 물이라도 줘야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떤 친근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세요. 영접하지도 않고 두 번째 도리어 발람에게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세 차례를 말합니다.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제고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을, 그들의 약함을 보듬어 주지는 않고 영접하지 않고 차갑게, 그리고 그들을 아예 죽이기 위해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대가를 주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과 모압의 그 잘못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만약에 암몬과 모압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암몬과 모압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말렉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심지어 구원의 길까지도 그들은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세 율법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방파제가 되어 주십니다.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차례 저주를 부었지만 하나님은 세 차례 오히려 복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우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올 때 늘 육교를 건너옵니다. 여기 보면 육교 있죠.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육교에서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두 청년 자매입니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각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호가 바뀌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바뀌면 건너야 되죠. 그렇죠? 분명히 파란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너겠지 하고 저는 그냥 교회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20초가 돼도 안 건너요. 10초가 돼도 안 건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서 육교 위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건너세요. 건너요. 불 바뀌었어요. 막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사모가 늘 항상 좀 이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어떤 청년이 저 뒤에서 막 은찬이 같은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고 8초 남았나? 그랬어요. 근데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자매가 덩달아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두 자매가 핸드폰에다가 이 귀에다가 이거 꽂고 있더라고요. 그 불이 바뀌었는데도 두 자매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20초가 지나도 저는 막 제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육교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제가 막 큰 소리 칠 뻔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막 뛰어가면서 8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이제 누가 뛰니까 보고 같이 뛰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 닫고 눈 가리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못 간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혼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 혼음. 그리고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섞인 무리라는 것은 뜻은 무질서 그리고 혼란이란 뜻입니다. 자, 이 섞인 무리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안에 이들이 스며든 겁니다. 들어온 겁니다. 마치 신천지가 들어오듯 이단들이 들어오듯 그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느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시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죠? 고백해 봅니다.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주체예요. 백성들이 이 섞인 무리와 분리시킨 것은 언제죠?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온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1절에 들렸는데 3절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누구죠? 엘리야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 4장과 3장 계속 나와요. 6장에도 나와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3인방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를 가장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한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거죠? 엘리야십. 여러분, 이 연락이라는 말은 이거죠. 쉽게 말하면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 그리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자주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자주 만나는 거, 가족끼리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 누구죠?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을 지키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의 종이 암몬 사람 1절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총에는 고사하고 이제는 그 도비야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연락이, 그 관계를 끊지 못할 때 5절 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 여러분, 성전의 방들은 다 크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여러 개의 방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큰 방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뭐죠? 작은 방들을 다 튼 거예요. 심지어 개조했습니다. 넓게 그 방을 누구를 위해? 도비야를 위해 엘리야십 제사장이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은 총회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이라는 작자가, 그러면 도비야가 엘리야십을 어떻게 한 거죠? 돈으로 매수했든지 어떤 이권과 유혹적인 거로 만들었죠. 사실 여러분, 이 관계는 몇 년 동안 됐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날은 6장 50 몇 절에 보니까 52일입니다. 6장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도비야의 작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죠? 성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도비야는 이 제사장과 유대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돈으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기꺼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좋아요. 뇌물은 받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게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테이블 위에서 줍니다. 뇌물은 테이블 아래서 줘요. 위아래가 달라요. 그리고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요. 근데 뇌물은 받는 사람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머리 굴리고 주지 않습니다. 기뻐서 즉시 줘요. 감동이 오면 줘요. 저도 그래요. 막 있으면 줘요. 막 줘요. 이게 선물이죠. 뇌물은요, 뇌를 굴리면서 줘요. 뇌를 굴리면서. 그래서 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어쩌면 엘리야십과 유대의 그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6장에 보세요.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느헤미야 6장 17절, 6장 17절, 15절은 52일 만에 성벽은 끝납니다. 근데 전략을 바꿉니다. 도비야가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관계를 이때부터 맺는 거예요. 이게 6장에서 13장까지 12년이 지났어요. 계속.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제 사위가 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 그리고 보세요. 18절 하반절.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쫓아내진 못하고 오히려 동맹하는 자가 많았다.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무엇을 여러분, 도비야가 선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가린 거예요. 편지에, 돈에, 매수, 유혹, 거기에 눈이 가려서 도비야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그리고 12년 동안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죠? 다 가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 그릇들, 거룩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방의 그 본질을 깨트리고 방을 터서 도비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방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래요? 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럽니까? 아니죠. 며칠 전에 사모에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옆집 이웃집에 우리 편지들이 오잖아요. 성범죄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옆집이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도비아가 있어요. 도비아, 도둑, 똑같네요. 도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즐기겠습니까? 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연히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총회가 아닌 깊숙이 아니 하나님의 중심인 성전 안 그것도 큰 방을 내어주고 아예 뱀이 꽈리를 틀듯이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있다면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우리 목양실에 없고 우리 좋은 교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죄인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신천지의 그 교리, 신천지의 그 거짓된 가짜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주걱으로 때리지 않겠습니까?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도비아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배하고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신의 성벽일은 끝났지만 개혁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죠? 느헤미야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도비아, 우리 마음의 영적인 도둑인 도비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중독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그 거짓 도비아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십 제사장과 유대인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가려지고 무디어진 것입니다. 그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있었으면 지금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 잠시 떠난 사이에 이런 일들이 큰 방까지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재라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느헤미야의 그 존재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감을 그 거룩한 존재감, 분리라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 이 사단은 빈틈, 이 틈새를 노려서 그 방을 빼앗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곁에 항상 있으나 영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몸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영적 믿음의 존재감으로 우리 자녀들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2년 3년 후에 돌아오니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본질, 원래의 상태, 본 모습, 형상 이것을 회복하게 느헤미야는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24절의 문제가 무엇이죠?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이방인 방언은 하는데 무슨 방언은 못하죠? 여러분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건 뭐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를 보세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느헤미야는 성격이 사실 좋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모든 것들이 성벽은 건물은 만들었지만 예배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금 그들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 2년 3년 동안 없는 사이에 다시 여러분 성벽 짓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가 빼앗기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지요. 왕에게 12년 동안 총독 일을 하고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누구를 위하여? 도둑을 위해 하나님이 막으신 그들을 그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무슨 일을 한지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도비야가 왔는데 여러분 한 발 내밀 때 그 한 발이 결국 몸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슨 전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뭐부터 들어가라? 발부터 내밀래요. 그러면 그분이 못 닫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사이 이제 문이 열리고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좋은 비유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도비야쯤이야. 방 하나 준 거 가지고. 근데 보세요. 장악당했잖아요. 영적인 성전이 영적인 성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거룩이 도비야로 인해서 흐트러진 겁니다. 이 누룩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염을 시키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악한 일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할렐루야. 내가 심히 한번 따라합니다. 심히 근심하여. 여러분 이 근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보면서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심히 근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뭐가 안 풀리는 문제, 힘든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모든 것들이지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 2장 1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느헤미야는 사실 수심이었습니다. 수심, 근심. 우리 좋은 가족들의 근심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냥 근심이 아니라 국가적인, 나라적인, 또 믿음에 관한 근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품고 마치 내 문제처럼 기도한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이 그겁니다. 민족을 보면서, 애국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근심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죠? 도비아의 세간, 도비아의 그 세간들을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하죠? 내어 던집니다.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장사치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 비둘기, 채찍으로 상들을 뒤엎고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개혁은 한번 따라합니다. 분리하였느니라. 3절이에요. 분리. 섞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섞이지 마십시오.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쯤이야. 하나인데요 뭐.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요. 그 두 개가 결국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뿌리 뽑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세 가지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3절 분리하였느니라. 이 더러 섞인 것들, 섞여 있는 이것들, 그들이 마치 우상을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죠? 8절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다 던지십시오. 계속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다 던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개혁은 이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마음의 공간이 결국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마음의 공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의 공간에 이 영적 도비아가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연락이 되고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다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의 공간까지 다 터서 큰 방을 줬대요. 도비아를 위해. 그래서 오늘 보세요. 9절에 세 번째 개혁은 무엇이죠? 첫 번째 분리, 두 번째 다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졌고, 세 번째 9절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그것은 무엇이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그릇, 소재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방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다 내어 던졌고 그 공간을 빈방으로 놓으면 도비아는 다시 한번 음모를 꾸며서 가지고 옵니다. 귀신들이 또 온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거룩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내어두면 다시 여러분 7 귀신이 옵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즉시로 그것을 던지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곧바로 채워 넣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웠고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리하는 것, 두 번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내어 던지는 것, 그리고 다시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레위 사람들은 주의 종입니다. 도비야가 재정적인 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사례나 이르게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존을 위해 각자 자기 밭으로 다 갔어요. 밭으로 갔다는 것은 뭐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 지도자입니다. 리더자들입니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의 울음입니다.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느헤미야는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지 않아요.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11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9절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1절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레위인들을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자 느헤미야는 개혁할 때마다 많이 꾸짖습니다. 11절에도 꾸짖고요. 17절에도 꾸짖고 25절에는 때리고 수염까지 뽑습니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만이 아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꾸짖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꾸짖고 화를 낼 때마다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또 22절 하반절에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29절 내 하나님이여. 또 31절 중간에 내 하나님이여.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도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옵소서. 29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31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사람들을 개혁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직하게 이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에 전사님이 계신 저 옆자리에서 성경을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앉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아이들이 올 때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을. 근데 저는 참 감동이 돼요. 뭐가 감동이 되냐면 전도사님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아무리 훌륭한 최고의 강사도요. 아이들 중학교 행사에 안 간대요. 아무리 사례비를 많이 주고 뭐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분 있죠. 김창호. 그분도 중학교 행사는 안 간대요. 아이들이요. 듣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데요. 애쓴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 수치감이 들어서 안 간대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딱 교회 올 때 아이들 3명 있지요. 와서 자 그럼 아이들 인사하는 거 이렇게. 그럼 저는 거기서 우와 반가워. 저 오버하잖아요. 우와. 처음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감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아닌 건 아니고 또 버려야 할 것은 세간들은 버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웠던 느헤미야 개혁은 오늘 13장에 또 안식일을 향해 개혁했고요.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을 또 했고요. 계속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뭐죠? 기도였어요. 내 하나님이여, 31절,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혁 속에 기도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0월 27일 날 110만이 모였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사실 교단도 교파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 교파마다 비교하고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우위다 라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7에는요 110만 명이 모여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누가 영웅이 되거나 누가 인기자가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존재감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부재시 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마음을 도비아처럼 슬그머니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그 도둑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 속에 영적인 도비아가 마치 주인 행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도비아, 여러분 몰아야 됩니다. 주님 몰아주시고 또 그것을 개혁하며 내쫓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어느 사이 도비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도비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길 원합니다. 분리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영적인 도비아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괜찮다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 중이야, 이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도비아를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가족들 그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내쫓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십이 아닌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와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차단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직분을 다하고 이 직무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엘리야십과 같이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분리해야 하는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이 영적인 도비야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여 이 직무를 다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끝까지 개혁하는 느헤미야처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심히 근심하는 나를 맞아주신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십이 향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직무와 충성스러운 종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은 때 나는 일어나. 여러분들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도비야를 물리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